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힘들고 막막한가요? 부처님 지혜, 기도를 멈추고 이거들 했더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은 암자 앞에는 거친 강이 하나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강을 망설임이 강이라 부르지요. 저 강 너머에는 모두가 꿈꾸는 풍요와 평화의 땅이 있다고들 하지만 정작 강 이편에 서서 기도만 올릴 뿐 거친 물살 속으로 배를 띄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혹시 당신도 그 강가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신비한 배가 나타나 당신을 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작 가장 중요한 첫노를 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첫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가장 비참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고 노를 잡는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직접 노를 저어야만 한다. 간절한 마음은 훌륭한 나침반이지만 그 나침반만으로는 단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의 배가 사실은 당신 발밑에 놓인 보잘것없는 뗏목이었음을, 그리고 그 뗏목을 움직일 유일한 노가 바로 당신 자신의 두 손 안에 이미 쥐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강가에서 기도하는 남자 기원 1. 간절함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의 이름은 기원, 간절히 원한다는 뜻처럼 그의 삶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강 바로 앞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강 건너편의 풍요로운 땅을 향해 있었지요. 그는 누구보다 독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강가에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수백 번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디 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 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해서 듣는 이의 마음마저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신심을 칭찬하며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금 장사는 늘 비대 허덕였고 그의 아들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으며 강 건너편의 땅은 아득하게 멀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응답하지 않는가? 나보다 신심이 부족한 저 자들은 부자로 잘만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가? 그는 신을 원망했고 세상을 탓했으며 자신의 박복한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중독되어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거나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새로운 소금 판매처를 개척하거나 장사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튼튼한 배를 만들거나 삿대질하는 법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실천이라는 몸뚱이가 없는 공허한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하늘에 떠넘긴 채 자신은 무력한 희생자의 역할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천의 세 가지 장애물. 기원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마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원뿐만 아니라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걸림돌이지요. 첫 번째 장애물은 별표 두려움이라는 안개 별표입니다. 기원은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강을 건너려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 이 두려움의 안개는 그의 시야를 가리고 그를 안전하지만 변화없는 강 이편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안전했지만 행동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별표 완벽주의라는 늪 별표입니다. 기원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돈이 더 모이면, 아들의 병이 조금 나아지면, 강물이 잔잔해지면 시작하겠다고 그는 늘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지요. 완벽주의는 사실 행동하지 않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핑계일 뿐, 우리를 끝없는 준비의 늪에 빠뜨리는 교활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별표 자기기만이라는 위안 별표입니다. 기원은 자신이 기도라는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이 자기기만은 그에게 일시적인 위안과 도덕적 만족감을 주었지만 결국 그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기원은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혀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그의 아들의 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의원은 강 건너편 산속에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를 구해오지 않으면 아들이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부 반전, 텅 빈 배의 노를 잡다. 기원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굶으며 강가의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거칠었고 하늘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탈진하여 쓰러진 그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빛나는 옷을 입지도 신비한 기운을 풍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에 굳은 살이 박인 평범한 뱃사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기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강 건너로 가고 싶다면서 강만 쳐다보고 있느냐? 기원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튼튼한 배도 없고 노를 저을 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강가에 매여 있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고 작은 뗏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배가 아니더냐. 그리고는 뗏목 위에 놓여있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노가 아니더냐. 기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뗏목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저런 나뭇가지로는 노를 저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좋은 배와 더 튼튼한 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노인은 기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천둥과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거친 강물이 아니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믿는 너의 나약한 마음 바로 그것이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저 뗏목에 올라 그 부러진 나뭇가지로 단 한 번이라도 강물을 저으려 했을 때 비로소 하늘은 너에게 바람을 보내주고 물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 기원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것은 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자신의 두려움과 나태함을 정당화해줄 핑계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바로 행동할 용기였습니다. 1. 첫 번째 노를 젓다.
기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속 노인이 가리켰던 그 낡은 뗏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밧줄을 풀고 흔들리는 뗏목 위에 위태롭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양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거칠고 두려운 강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첫 번째 노를 저었습니다. 삐걱. 뗏목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신음했지만 분명히 아주 조금 강 이편의 기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기원 형님, 같이 갑시다. 그가 돌아보니 그동안 그의 기도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마을의 젊은이 몇몇이 각자 튼튼한 널빤지와 밧줄을 들고 강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형님의 뗏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원의 뗏목에 널빤지를 덧대고 밧줄로 묶어 위태롭던 뗏목을 제법 그럴듯한 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자신이 쓰던 튼튼한 노한쌍을 들고 와 기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원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모두가 그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일어나 첫 번째 노를 젓는 실천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그의 주변 인연들이 그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움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 건너편의 풍경. 기원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노를 저어 마침내 망설임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 산속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아들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지 약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기원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강 이편과 저편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함께 놓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이 강은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고 교류하게 만드는 새로운 희망의 물길이 되었습니다. 기원의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소금 장사는 강 건너 마을까지 확장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가 평생을 기도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3부 기도를 멈추고 뱃사공이 되다. 1. 살아있는 기도의 의미. 세월이 흘러 기원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가에 엎드려 자신의 복만을 비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망설임이 강가에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자신처럼 강 이편에서 망설이며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기원은 주름진 얼굴에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네. 그는 자신이 젓고 있는 배의 노를 가리켰습니다. 보게나, 나의 이 노가 바로 나의 기도문일세. 내가 한 번 노를 저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망설이는 영혼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강을 건너기를 기원하고 있다네. 이것이야말로 하늘을 향한 나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입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 행위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2. 당신의 노를 잡아라. 기원은 늙은 뱃사공이 되어 평생을 길 잃은 사람들을 망설임이 강 저편으로 건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기적을 약속하는 대신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꿈속에 나타났던 그 늙은 뱃사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그 노인이 신비한 현자나 신의 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노인은 바로 행동하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였음을. 결론, 당신의 강, 그리고 당신의 노. 여러분, 당신의 삶 앞에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강이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강, 병이라는 강, 실패한 관계라는 강. 그 강가에 주저앉아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좋은 때가 오기를, 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강물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망설임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둑입니다. 부디 그만 일어나십시오. 당신 발밑에 놓인 보잘것없어 보이는 당신의 뗏목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당신 손에 들린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초라해 보이는 당신의 노를 힘껏 잡으십시오. 그리고 저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첫 번째 노를 젓는 바로 그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뱃길을 열어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당신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의 시작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